하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주임제 하시네 모든 만물 경배하니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두 번째 현장 예배로서 산성교회 고등부가 이 시간 모입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신앙의 고백으로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간 있었던 하나님과의 나만의 그 관계 속에서 있은 우리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여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쳐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 삶에 가진 것들 중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봉헌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곳곳에서도 그 일들이 사용되어지고 역사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고 또한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현장 예배가 두 번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 12명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현장 예배가 처음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를 지켜주고 현장 예배 때 나오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현장 예배도 계속 지속되고요. 이 예배실은 주중에 늘 방역을 하고 있고 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문침표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스크만 잘 착용한다면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긴장은 늦추지 마시되 안심한 마음으로 현장 예배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예배에서는 대표 기도가 없고 봉헌위원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순서와 같이 지난주부터 드렸던 예배 순서에 따라서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은 진정되지 않는 한 예배 순서는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하루 전에 보내드렸던 예배 순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을 붙들라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강사분들이 이미 초빙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는 합숙하지 않고 양일에 걸쳐서 오전 특강과 저녁 성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녁 성회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현재 예배 드리는 것처럼 거리두기를 실천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함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시간 내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특강은 하나님과 이제 신앙과 그리고 플러스 학업,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특강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역시 너무나도 이 분야에서 뛰어나신 분들의 섭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 8월 13, 14일 날 그 시간을 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석 달이 지나가고 이제 6월 오늘 또 세 번째 주일인데 생일 축하를 그간 못했습니다. 여전히 생일 축하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와서 생일 케이크도 있고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다만 3월 달부터 지금까지 6월 달까지 생일을 맞았던 친구들에게는 생일 선물은 일괄적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 이제 생일 선물은 현장 예배를 나와서 수령을 해야 돼요. 지금 주보에 보면은 3월부터 6월까지 생일자 명단이 있는데요. 그 명단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일 선물을 받게 될 거고 7월 달부터는 그 달에 해당되는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한 가지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나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증샷 이벤트를 했어요. 여러 친구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인증샷을 준 친구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인증샷 이벤트를 했을 때 주었던 사진이 되는 것들까지 다 띄우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너무 초상권이라 가지고 안 띄우고 이 시간 우리 이벤트를 2달간 진행을 했는데 2달 빠짐없이 인증샷을 주고 피드백을 남겨주었던 우리 민주에게 묵상 이벤트, 묵상 온라인 이벤트, 인증샷 이벤트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내려갈게요. 찾아가래요. 민주야, 그거 고생했고, 박수로 민주 고생했다고.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되었어요. 진짜 너무나. 영상 예배를 녹화하는 동안에 여기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고 첫날에 처음 할 때는 혼자 촬영하고 이제 5월 달에는 같이 했었는데 정말 외롭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힘이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성경 봉독을 하는 동안에 나타났어요. 네. 오늘 말씀 제가 이제 고등부가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재에 따라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인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계획에 개입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이요. 보시면 이제 God's will, God's plan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 두 용어인데 이 두 용어의 뜻을 좀 생각해보고 이제 그 성경 말씀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God's will이라고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제 God's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를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신앙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질문을 좀 던져보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라고 하는 걸로 바꿔 좀 질문할 수 있거든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때 그 존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많이 강조하기도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창조 질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창조 질서와 사랑.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많이 익히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창조되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창조된 질서 아래에서 운행된다라고 하는 것. 그 창조 질서 아래에 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창조된 모든 인류와 동물들과 온 세계가 활동하고 있었던 세계상, 그것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계속 서두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그 창조 질서가 활동하는 원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창조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한 답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요 라고 우리가 대답합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매우 명확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상황, 어느 시대,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으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셨는데 그 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형상의 회복이거든요. 우리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 즉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의 회복. 그래서 그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도 그럼 예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회복을 위한 그 활동의 방식은 또 어떻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즉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 번 지금 중복적으로 설명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자주 쓰는 용어,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까, 실현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뭐냐? 하나님의 방법들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 방법들이 실천되고 여기에서 실행될 때는 누구를 향해서 실행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해서 실행되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창조 질서 아래 있던 모든 세계가 될 것인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재밌는 게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후반부에 있는 개입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꿔낼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 자유의지를 흔히 이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근원적이고 폭넓은 의미긴 해요. 자유의지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바꿔봅시다. 판단하고, 어느 순간에 판단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나의 가치가 다 포함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개입을 해요. 이게 성경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파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시는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개입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분명한데 굳이 가룟 유다가 끼어든 거예요.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보고 인자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그 예언대로 가시게 될 건데 가룟 유다는 하지 말아도 될 행동을 굳이 가룟 유다가 함으로 저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오늘 설교 제목에 딱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개입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은 실천되어져 가는데 사람이 자꾸 개입하여서 우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회하는 경우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계획함 속에서 우리는 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계획함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에 묻지 않은 인간의 행동들이 그 계획에 그 방법에 개입됨으로 일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경에는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아주 딱 들어맞게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당연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마저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에는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여줄 때 특히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취임하고 다윗이 2대 왕으로서의 초반에 2대 왕으로서의 아주 초기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국력과 그 나라로서의 모습을 토대를 닦아가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성경 기록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을 향해서 사건 역사적 기록을 할 때 늘 붙어있던 문장 하나가 있어서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집권 초기 때에요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전쟁에서 전쟁하는 타이밍까지 실내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접경 지역 지중해 연안의 접경 지역에 해양 민족이었으나 이제 들어와서 땅을 차지해서 살았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거든요. 늘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기습을 하려고 전략을 짰는데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어야 되는지 왕으로서 자 타이밍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언제 갈까요 하나님?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응답하십니다. 뽕나무 소리가 뽕나무에 잎이 밟히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하라 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지침이 응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뽕나무에서 나뭇잎이 밟히는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릴 때 다윗이 기습을 감행했는데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 다윗이 여쭈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언제나 결과는 승리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매 뭐 이런 표현들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강대하고 난 다음에 노년으로 갈수록 그런 면모들이 안 보여요. 여호와께 다윗이 여쭈었다는 말 자체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말 고집스럽게 집요하게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 그때에는 다윗이 늘 실패하는 내용이 쭉쭉쭉쭉 나와요. 이게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성경에는요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인물의 그 사건 기록이 있으면 언제나 그 결과는 승리.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묻는 것 자체가 없으면 그 결과는 실패. 여러 인물들이 이야기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독 이제 다윗이 그나마 여호와께 물어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부분에 사람이 그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묻는 사람이냐 묻지 않는 사람이냐 라고 나뉘는 거예요.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손해볼 것이 없는 승리를 맛보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는 일이 늘 틀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 자기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 이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은 40세 때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은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첫 아들인 이삭을 얻었거든요. 100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 아들 이삭도 60세 때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었으니까 60세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수는 한 130년, 100세에서 130년 정도가 평균 연령대였는데, 그 평균 연령대를 비교해봐도 젊었을 때 아기를 얻었던 게 아니었어요. 중년 이상,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기를 갖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리브가의 상황과 자기의 상황을.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부부를 위로하셔서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 임신해서 자녀를 품고 이 태아를 이제 품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브가 뱃속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노는 거예요. 뱃속에서 막 여러분들께서도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때에 따라서 굉장히 활발했으면 어머니 배가 갑자기 주먹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움직이면 막 발길질하고 이러면 막 움직해요. 이삭도 리브가 쌍둥이잖아요. 배가 엄청 불렀을 거예요. 또 아들이잖아요. 배가 엄청 불렀을 거예요. 그 부른 배에 너무 격렬하게 막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후기 청동기 시대거든요. 후기 청동기 시대. 그때 그걸 본다.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기록에 보면 이삭이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25장 22절 보면 이삭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이삭이 리브가 배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솔직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서로 싸우는구나.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이기겠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즉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얻게 된 자식, 그리고 이삭이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이렇게 격렬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은, 이 격렬한 것처럼 이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출산되었을 때도 이 두 아이의 상황은 격렬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과 저 민족이 되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견해주시고 계획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민족이 갈라질 것이야 라고 알려주신 계획이 선포된 거거든요. 이 계획은 실행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과 같이
이제 리브가가 출산할 때에 두 아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온 아이가 에서였어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첫 아이가 나오는데 첫 아이에 딸려서 나오는 두 번째 아이가 이제 야곱인데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둘째 애가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너는 발꿈치를 잡고 나왔구나. 아주 그냥 이름이 심플하죠. 생긴 대로 그냥 이름을 지었어.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갑자기 시간이 훅 지나가지고 이 두 갓난아기가 장성하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장성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 저 에서와 야곱 지금 보면 뭔가 딜하는 장면인 것 같이 보이죠. 주보에도 여러분들 실어놨습니다. 에서는 이때 당시에 여러분 후기 청동기 시대 때 농경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철기 시대가 되어서야 농경이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리가 여러분 약하잖아요. 땅을 개간할 수가 없어요. 청동기 시대에도 농경은 뭐라 했냐면 마제석기 같은 간석기로 이제 농경을 했거든요.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철기 시대가 되면서 철로 이제 아주 단단한 기구를 만드니까 농경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후기 청동기 시대 때는 여전히 그 가정을 이루고 그 생업을 이어가는데, 그 가족의 생활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게 뭐였냐면 사냥이었어요. 사냥. 에서는 사냥꾼이었다고 돼 있죠. 에서가 누구예요? 장자입니다. 첫째. 당연히 에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사냥이 자기한테 제법 잘 맞았어요. 어릴 때부터 사냥을 했었어요.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돼 있고, 야곱은 둘째고 생계에 대한 생업에 뛰어들 정도의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성경 기록에는 조용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제 집안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던 가축을 먹이는 일을 했을 것이고, 엄마나 아버지에 따라서 이제 집안의 일들을 도왔을 거예요. 그런 야곱입니다. 한날 에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오고 야곱은 장막에서, 저 텐트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오늘 성경 기록에 죽을 쏘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때만 뭐 특별하게 야곱이 죽을 쏜 게 아니라, 성경 기록에서 그리고 이때 배경을 보면은 그냥 평소대로 했던 행동들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사냥했고, 야곱도 원래 하던 대로 사냥하고 돌아왔으니까 형한테 이제 먹을 거 대접하고 집안일 했다고 하니까 아주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비범한, 그리고 평상시와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에서는 죽을 만큼 배고팠다는 거고, 야곱은 평상시에 했던 죽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큰 거를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관계를 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났던 일이. 그래서 에서가 왔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야곱은 죽을 썼어. 원래 하던데 죽을 잘 써놨어. 에서가 그 죽 좀 나에게 좀 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때 이제 꾀를 쓴 게, 죽을 줄 건데 대신에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라고 이렇게 갑자기 딜을 건 거예요. 형, 죽 먹고 싶으면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장자의 그 상속권을 나한테 팔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사실 이때 당시에 법적으로도 유용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자의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륜적인 거거든요. 천륜적. 하늘이 정해준 것이었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이 장자의 상속권을 산다고 해서 살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저거는 뭐 대도하는 이야기인데 장자의 상속권을 팔라고 하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얘가 장난치니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 알았다. 장자의 명분 너한테 줄 테니까 죽 좀 줘.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죽 좀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을 줬습니다. 형! 나 형이 얘기했던 거 나 제대로 알아들었다. 맹세해라고. 준다고 맹세해?
에서가 그래 너 가져가라. 너 장자 너 가져가.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버지 이삭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에서와 야곱만의 일이었거든요. 에서와 야곱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이 상속권이 아버지의 것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데 아버지는 모르는 상황에 전혀 권한이 없는 이 두 친구가 자기네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아주 그냥 철없는 이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여러분들 창세기를 좀 어느 정도 읽어봤던 친구는 이 일 이후에 어떤 것이 펼쳐진 거는 좀 잘 알 겁니다. 이 일 때문에요, 그 에서와 야곱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시발점이 됐거든요. 이 일이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게 되는, 수십 년간 갈라지게 되는 어린 제국을 하게 되는 일이 되었어요. 자, 봅시다. 이 장자의 명분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근데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야곱이 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에서가 동생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과의 그 장자와 타자의 명분을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아주 우회하게 되는 일의 첫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기록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어느 성경은 그 부분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 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자 에서와 야곱이요 장자의 명분을 서로 주고 바꿨어요. 이삭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케이, 내가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계속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삭이 이제 노쇠하여서 노안이어서 눈이 멀었을 그때에 이제 우리 가정의 생계를 완전히 꾸려가게 돼 다음 사람들 가장을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이삭 입장에서는 첫째인 에서였어요.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거죠. 그 상황에도 야곱이요 에서인 척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그 짐승의 털을 벗겨가지고,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만져보고 털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에서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때도 속였습니다. 자기 몸에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인 척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게.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판 게 이 둘 사이의 조건적인 딜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죠. 아빠, 형이 나한테 장자라고 했어. 얘기하면 돼요. 그럼 안 속여도 돼. 근데 그게 법적으로 유용하고 확인될 수 있고 확정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야곱이 계속 속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속여요. 첫 번째는 사람의 굶주림을 가지고 꾀를 부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까지 속이는 일을 하거든요. 자, 이제 정말 이삭이 노쇠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가게 될 순간이 다가왔어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수하여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그 정통이 있었는데,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 위치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차자가 이제 왼손에 서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에서와 야곱한테 축복을 해주겠다고 불렀어요. 그러면 당연히 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에 서겠죠. 야곱은 당연히 어디에? 이삭의 왼손에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성경은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삭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아내 리브가도 깜짝 놀래고, 이게 없거든요. 갑자기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이 누구한테 갈까요? 차자인 야곱한테 가고, 왼손이 누구한테 갑니까? 에서한테 가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삭은 뭘 생각한 거예요?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몰랐지만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두 복중에 두 아이가 격렬한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아버지는 알겠죠. 성경 기록을 보면 이삭이 특별히 에서를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장자이긴 하나, 우리 가게의 생계를 책임지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에서야 넌 야곱을 섬겨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은 몰라요.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경외했던 그 발꿈치를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야비한 속성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적인 일로서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야곱이 개입한 거예요. 여기. 자기 꾀를 써가지고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가 않았어요. 여기는 안 나와요. 한 번도 야곱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야곱이 막 아빠 속이려고 했던 것도 다 상관없어. 뭐 죽을 형한테 팔았던 것도 다 상관없어. 어차피 어떻게 됐어요? 이게 됐거든. 이삭을 통해서 자기한테 축복이 왔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정말 쓸데없는 행동을 야곱이 한 겁니다. 그걸로 뭘 얻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 하나님의 원래적 계획에 묻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한 야곱,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게 행동하지도 않았던 야곱이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겪냐면은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당합니다. 자기가 속여왔던 것을 그대로 자기의 외삼촌인 라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까지 속여 먹었던 것을 고스란히 자기가 속임 당하는 일을 가족한테 당하는 것을 이후 27장 다음 주에 다룰 건데 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음이 하나님의 반복과 계획이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못된 우회되고 그르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무엇을요? 다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 이게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루어낸 얻게 결과물에 대한 것은 기도는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뭐 좋은 학교, 좋은 성적, 그 다 결과에 대한 우리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 제목들 다 그거예요. 결과예요, 결과. 결과를 놓고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 진짜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 기도 정말 안 합니다. 정말 안 해요. 그 계획을 물으면서 그 길을 물으면서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부합되도록 행동한 자기의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가겠노라고 훈련되어져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안 묻습니다. 정말 안 묻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요. 정말 안 물어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에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명확한 어조와 단어로서 우리들에게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매 순간의 선택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명확한 어조와 명확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선택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그 길을 가본 사람은요, 그 왔던 길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또한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부합시키며 나갔는가에 대한 고백들이 그 사람에게 남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히고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믿음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이런 기록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들에게 알아라고, 제발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성질인 데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을 초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묻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묻지 않았지.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잘 묻고 있는가?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게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묻고 있는 여러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십시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끄실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쏟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명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일들을 모른 채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결국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신이 무엇인가 하고자 했던 일로서 결국 에서와 야곱 형제인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사랑이 끊어지고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을 묻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들은 너무나도 실패를 맛보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묻는 자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계획을 묻고 일상을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산성교회 고등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